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07주년이 되는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먼저 10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늘 있기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역사의 종말까지 영원토록 우리 교회와 함께해 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날까지도 그러하셨듯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먼저 사도 요한은 교회에 머리하신 주님을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7별은 교회의 사역자를 말하고 있으며, 또한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계시록 1장 20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붙들고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의해서,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제일 먼저 이 말씀부터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이 말씀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명했던 신학자 아볼로, 바울은 아볼로와의 자신의 관계를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볼로도 신학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물론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물세례만 알았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대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이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을 냈고 또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했던 바울의 동력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역시 좀 목회를 했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에베소에 바울이 3년 동안 머뭅니다. 당시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목회를 했다는 것은 굉장한 시간의 투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3주 있었습니다. 3주에 비하면 3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많은 시간적인 투자를 했다는 것은 이 교회가 정통성을, 믿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고, 또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이 든든한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에 대해서 먼저 주님에 대한 소개를 하시면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확증하시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뭡니까? 아무리 교회가 전통이 있고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신앙의 터전을 쌓았다 할지라도 결국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니 사람 자랑하지 말고 전통 자랑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자랑하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일꾼을 불러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수성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참 좋은 장점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걸출한 인재들이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그리고 수고와 그 인내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수고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주님께 기억되어졌을 때, 그 행위를 주님께 알고 계실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행위라는 것은 우리 본문에 보면 그저 행위라 해놨으면 하는, 원어로 보면은 행위돌이라는 복수의 개념으로 썼습니다. 그래 이 교회가 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참 많은 일들을 했다는, 한 가지 일이 아니라는, 굉장한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수고에 대한 단어인데, 이 수고에 대한 단어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수고했지만 의미 없는 수고가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는 땀방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열심 속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열심이었다는, 그로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일들에 대한 지속성을 의미하는 단어죠. 아무리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일을 중단하는 것은 인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은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했다, 참고 견디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 자존심도 버립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도 산만스러워,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데도 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이 있으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 때문에 그것도 참고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가는 그곳이, 내가 먹는 그것이, 내가 하고자 원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릴까 봐, 주의 영광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내가 하지 않고 가고 싶은 것도 가지 않는다. 화내고 싶지만 주님의 영광 가릴까 싶어서 참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서를 통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영적 투쟁이 치열했다는 의미이지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했고 믿음으로 싸웠고 선으로 악을 이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이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해졌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했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말랐고, 그리스도 때문에 헐벗었다.
그리스도 때문에 매맞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정처 없이 다녔고 예수님 때문에 수고했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했지만 모욕하는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해주었고 내가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내가 참고 이긴 것은 바로 예수 때문이었다. 비방을 받았지만 그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준 것도 바로 예수 때문이었다.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마무리에 찌꺼기 같은 삶을 살았던 것도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삶, 그런 아픔들을 참고 감내하며 이겨나갔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자세히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라서라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인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단장한 사람, 또 한 부류는 나무와 집과 풀로서 집을 단장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나무와 집과 풀을 가지고 집을 단장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불로서 주님께 심판하실 때 그 공적이 다 남아 없어지기 때문에. 물론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나무와 집과 풀로서 집을 단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꾸미는 사람, 집을 단장하는 사람이 되라. 금과 은과 보석은 뭡니까? 신실함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말합니까? 주와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찬송이 있잖아요. 결코 나는 변치 아니하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겨온 푸른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우리 교회 될 때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이어서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 악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6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니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여기서는 악한 자와 니골라 당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 19장에서 20장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3년 동안 거기서 말씀을 통해 양육하고 이제 가야 될 사역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의 발을 옮기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이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난 뒤에 마지막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염려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양육하고 난 뒤에 자기가 떠나고 난 뒤에는 이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단자들이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바로 니골라 당의 교회에 대한 출현입니다. 니골라 당을 만든 장모님은 사도행 6장 말씀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였습니다.
이 사람은 집사가 되기 전에 굉장히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모든 성도들이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선택하기 전에 교회에 부탁한 것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집사로 선택각을 받기 이전에 이미 이 니골라는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혜가 걸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 직분을 받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이단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새로운 당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당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니골라 당을 만듭니까? 지금 이 당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 당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니골라 당을 행위를 미워하는다. 그런데 주님도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교회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투쟁했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난 뒤부터는 영적 투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단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도둑질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십자가에서 피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니골라 당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이단자들에 대해서 싸워서 이겼던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교회의 순수성을 파괴하기 위하여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때는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때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상 문화로 진리 대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자체를 무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혈안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값싼 은혜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밟고 그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저주받을 인간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거기에 바로 이만희가 서 있습니다. 거기에 JMS 장명석이가 서 있습니다. 안상웅이가 서 있습니다. 저주받을 인간들을 그들은 세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니골라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얼마나 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던가를. 근데 그가 이단자가 되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몰라서 이단자가 된 것 아닙니다. 은사를 맛보지 못해서 이단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지 아니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실을 알려면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단자에 대해서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단자들 먼저 한 번 비침을 받은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들을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6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 여기서 말씀을 원문에 보면은 로고스라고 표기하지 아니하고 레마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로고스는 뭡니까?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레마는 뭡니까? 이 말씀 가운데 개인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말씀을 통하여 경험되어진 그 경험 자체가 바로 레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의 현실의 삶 속에 나의 생활을 통해서 이미 경험되어진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위대한 역사를 삶의 현실을 통해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앞일에 대한 경험도 이미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단자들에 대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참 이 사람들이 이단자가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린 사람들,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박태선이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처했던 박태선이, 천부교. 저는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잘생겼습니다. 키도 건장하더라고요. 설교할 때는 그때는 아마 나이가 한 60 한 초반 정도 보입니다. 얼마나 악담을 쏟아붓는지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떵떵거립니다. 예수를 한 인간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태선은 지옥 제일 밑바닥에 있을 존재라고. 얼마나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병자들 벌떡벌떡 이렇게 세운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스스로 하늘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단자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은혜들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되었던 천사장 루시퍼가 그런 존재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오늘 말씀 히브리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제사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런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어떤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단자들의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놀라운 능력을 그런 경험했으면서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놀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의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계시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이 다닌 다른 방법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영적 교만에 빠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니골라당이며 오늘날 우리 주위에 우후수승처럼 자라나고 있는 이단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자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단자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입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에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는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질 문화에서 우리는 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속 문화에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잘못된 교리에서 교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니골라당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이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교회를 벌겋게 물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그런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전체 도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대내수교 장로회 울산수정교회는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신앙 고백 후에 107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107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역사의 종말까지 교회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은혜 베푸셨던 우리 주님, 역사의 종말까지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장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도 고쳐야 될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첫사랑의 상실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도 사랑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고 책망도 사랑 때문에 책망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향한 책망도 사랑 때문입니다. 교회의 좋은 점을 칭찬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 주시기도 하셨고, 사랑했었기 때문에 교회를 책망도 하십니다.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하나의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랑의 상실이었죠.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자신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많은 은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내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에 대한 진리를 내가 다 깨닫는 대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본체가 사랑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사랑 때문이었고, 나의 생애 속에서 아픔과 상실을 주님께서 아시면서 주신 것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 속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벌써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참 사랑을 버렸노라고. 그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내 마음속에 느꼈던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래된 믿은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다 움직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냅니다. 왜 열심을 냅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왜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익숙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멀리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생활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마음에 어떤 감정의 변화를 스스로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믿어왔던 그대로 믿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어떤 도전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찬양을 하면서도 그 찬양 속에 자신의 영적 감정을 입시키려고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듣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감을 나눈다는 의미보다 내 자신의 독백으로 홀로 속삭이는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한 성도가 제 손을 잡고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사는 남편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 시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하는 응답을 받고 펄쩍펄쩍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내 손을 잡고 기뻐 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이렇게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격들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의 자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로 다가가려고 하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도전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꼭 저렇게 말을 해야 되냐고 말씀을 말로 치부해버립니다. 전혀 삶 속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그 사람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 더 이상 그 무엇도 나도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감정이 삐뚤어집니다. 네가 무엇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되지, 진실하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고 주문하죠. 내 영역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두어도 나 교회 잘 나갈 테니까 나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 앞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더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라고 말을 합니다. 실교 생활도 잘합니다. 감상금도 꼬박꼬박 냅니다. 예배는 다 참석을 합니다. 기도 생활도 잘합니다. 그토록 바라볼 때 나무랄 데 없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말씀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말씀에 감격스러워 해보았는, 말씀 앞에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너무나 오래돼 버린 것입니다. 이제 눈물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울려가도 눈물이 안 나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을 토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지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날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 속에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기쁨이 내 마음속에 식어졌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런 마음도 내 마음속에 사라져버리고만 지 오래되었습니다. 감동을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마음을 입을 수 있다는 한 여인의 간절함이 정말 내 속에 있는,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주님을 한 번이라고 보고 싶다는 삭개오의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내 속에 정말 지금도 역동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은 그 그리움의 마음, 그 마리아의 그리움이,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상실 때문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느꼈던 주님의 따스한 품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랑을 회복해달라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달라는 것입니다. 처음 기도를 배우고 난 뒤에 그 기도 속에서 흠뻑 젖었던 내 영혼의 눈물을 다시 한번 회복해달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심령을 쪼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그 강한 영적 감동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의 마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이 감격이 식어졌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천명이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첫사랑의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내가 거두어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는 성도는 주의 거룩한 말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귀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창립 107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 느끼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감격스러워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격스러운 기도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 속에 주의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광 앞에 두 손 들고 목 놓아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사랑 회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름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하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귀한 물질로 주님 앞에 다갔습니다. 받은 번뇌 때문에 그저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여 주의 귀한 제단 앞에 10의 1조를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성교 예물을 바칩니다.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교회 건축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1천 번제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먼 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권을 있게 도와주시고 자손 촌들이까지 주님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축복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짝지어 주심이란 고마움으로 가득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아름다운 것 내 마음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귀한 딸의 그 아름다운 드림을 주님 기뻐 허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향기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이 건강케 하시고자 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복음의 역사를 인하여 뜨거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잠기는 복된 가정 삼아 주옵소서. 자자손손이 주의 귀한 여정의 헌신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린 그 마음으로 고가 향기를 바친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으로 채우시고 주여 부요와 재물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의 가정의 넉넉함과 풍성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거른 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약속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여기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5절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3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선 임선은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107주는 저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주시는 고마움으로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네, 제자 제4기 제자대학 그리고 제13기 MD 사역자 오늘 마지막 교육 시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봄대 신방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화요일은 21구역 그리고 목요일은 22구역이 되겠습니다. 교구장, 구역장, 구역 권사님들 오전 10시까지 교회에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좀 더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퇴원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민아 권사님 연락이 됐습니까? 네, 그래요. 예, 우리 김유진 언니가 지금 양산 부산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오늘 퇴원한다는 이야기는 주일날 퇴원이 되겠나 생각해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고 퇴원 안 했으면 찬양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한번 신방을 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교육부 모임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민아 권사님께서 지난 주일 여러분 시아버님 이 세상 떠나시고 나서 교회에 대한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오늘 이 요구르트하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고마움의 박수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 주보에 빠진 우리 김경희 집사님, 우리 김영호 우리 성도님 곳곳이 그 결혼 기념을 했습니다. 예, 빠져 미안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들 그 CBS 방송국에서 나갑니까? 예. 예.
제작 기간 한 1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2000시간 관찰 보고서 해가지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8부작으로 상영을 합니다. 월화 이틀인데 시간을 저 나오죠? 3월 16일부터 쭉 나오네요. 3월 16일, 17일. 그리고 그 다음 또 월화, 그 다음 또 월화 이래 해서 그래서 4주 동안 8부작으로 신천지 집단이 어떤 집단인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1년 동안 관찰 보고한 것입니다. 2000시간에 걸쳐서 집에 가셔가지고 혹시나 여러분 CBS 방송 꼭 한 시간 보시고 들어보셔서 신천지의 실체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단자들은 쉽게 분별한 겁니다. 더 화려하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통교리를 짓밟는 그런 2000년의 역사 속에 예수를 짓밟고 자기 자신이 보혜사로 이긴 자로 추앙받기를 원하는 이 만이의 정책 어떤 정책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관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